이 아들 스크랜턴이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들만을 치료하는 여성 전용 병원을 그 시병원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고여관인 것입니다. 이 윌리엄 스크랜턴은 오늘날 광화문인 정동의 시병원을 통해서 가난하고 천대받는 버려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당시 사대문 밖에 더 비참하게 버려진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체계도 기술도 없었던 당시 조선은요,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나 나병처럼 이러한 강력한 병에 사람들이 걸리면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성 밖으로 내쫓아서 강제 격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힘이 없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병만 걸리면 무조건 성문 밖으로 버려진 신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조선의 사진을 보면은요, 성문 밖의 풍경은 빈민촌의 극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스크랜턴이 보낸 편지 중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에서는 집안에서 운명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한 불행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인 같은 사람들이 회생 불가능한 병이 들거나 전염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추방되어 집으로 만든 움막 안에서 혼자 살도록 버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버림을 받기 때문에 사망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느 날 스크랜턴이 서대문 성문 밖을 나갔습니다. 근데 성벽 아래에서 가마니를 깔고 구걸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여인 옆에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병색이 완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자세히 보니까 당시에는 죽을 병이라고 불리우는 콜레라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요, 아내하고 딸이 전염병에 걸린 것을 알고 바로 성문 밖으로 버렸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딸을 버려야 되는. 왜 안 그러면 다 같이 걸리니까. 그래서 버림받은 이 모녀는 성 밖에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살이처럼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스크랜턴이 그 모녀를 보고서 돌아오는데 날이 너무 추워. 근데 그 모녀의 모습이 스크랜턴의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랜턴이 가마꾼에게 돈을 주며 그 모녀를 시병원으로 데려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녀를 데리고 와서 바로 그 시병원에서 치료를 해주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참수쯤 지나고 나니까 이 모녀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게 됐고 마침내 콜레라에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스크랜턴은 그 엄마에게 패티라고 하는 이름의 세례명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랜턴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도 되찾고 정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녀는 이후 시병원에서 10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당시 그녀와 함께 따라왔던 딸은 4살이었는데 이 딸아이가 자라면서 이화 학당 처음 여학생 7명 중에 1명이 되어지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밤 모녀를 데려다준 가마꾼들이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스크랜턴의 이야기를 주변에 알리게 되었고 죽어가던 환자가 3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면서 이 정동의 스크랜턴의 시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스크랜턴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이 광화문 안에 정동이 아니라 바로 성문 밖에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성문 밖으로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을 세우기로 하고 그리고는 제일 처음에 나간 성문 밖이 바로 서서문 아현동 고개의 진료소를 처음 열게 되어집니다. 그 애옥의 시약소라고 그러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공동묘지가 있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바로 윌리엄 스크랜턴이 진료소를 만들고 거기서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대문 밖을 갔습니다.
남대문에는 시장에서 품팔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린들, 움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복숭아밭을 사서 스크랜턴은 남대문 시약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대문 밖을 나갑니다. 당시 동대문은 백정, 무당들이 몰려 살던 곳이었는데 그 동대문 성문 밖에 동대문 시약소를 세워서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한 진료를 하였습니다. 스크랜턴이 그 진료소를 만들면서 소망했던 비전이 1889년 선교보고서에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시약소에는 장차 예배당으로 사용할 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적을 갖고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10년 안에 이들 부지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우리 의사들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병원을 또 세우는 것입니다. 스크랜턴이 안전을 보장받는 정동을 떠나서 동료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험한 곳으로 가야 되냐고 물을 때 스크랜턴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답니다. 그곳에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기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족의 환경으로 사시지 않으셨죠. 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가셨잖아요. 스크랜턴 역시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의 병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해서 그 진료소를 세워나간 것이에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스크랜턴의 진료소 시약소를 통해서 1901년까지 치료받은 환자들의 수가 5만 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 바로 그렇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 진료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바로 애옥의 고개에는 오늘날 아현교회, 그리고 남대문에는 바로 상동교회가, 동대문에는 동대문교회와 그리고 동대문 부인병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크랜턴이 세운 서대문의 애옥의 아현교회를 통해서 북성교회, 모래내교회, 옥성교회, 보물리교회, 영전교회, 제부도교회, 고표교회, 공립교회, 베델교회, 예찬교회,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또 남대문에 세워진 상동교회를 통해서는 궁정교회, 세검정교회, 마포중앙교회, 공덕교회, 청파교회 등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동대문에 세워진 그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는 두머갓교회, 화양교회, 삼천교회, 용두동교회, 청량리교회, 꽃제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스크랜턴이 1888년에 남대문 밖에 상동에 복숭아밭 2,000여 평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땅에다가 바로 남대문 시약소인 진료소를 만들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는데요. 그곳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주일이면은 계속 그 진료소에 모여서 이 스크랜턴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893년에 진료소에서 드리던 교회는 정식으로 상동교회가 되었고, 스크랜턴은 이 상동교회의 제1대 초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진료소가 발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 스크랜턴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당시 1894년 동학 농민운동, 그리고 청일전쟁, 그리고 1895년에 콜레라 전염병의 확산, 이것으로 인해서 남대문 시약소와 상동교회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고, 이것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줬고 소망이 되어지면서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상동교회는 당시 남대문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동교회 보고서에 의하면 1895년에는 교인이 100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해에는 300명이 되어지고, 이렇게 놀랍게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 민족운동의 주역이 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애국지사들이 이 스크랜턴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동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만, 김구, 양기탁, 최남선, 이상재, 윤치호, 이동희, 신채호, 주시경, 구현영, 이필주, 전덕기,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아시죠? 상동교회의 청년회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상동교회는 우리나라 민족 애국 운동의 모체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 남대문에 가게 되었을 때 한번 상동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곳에 가면 스크랜턴의 그 역사 발자취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